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방 박사들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의 말이 1절에 나오는데 한번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줄여서 동방 박사들이라 그래요. 동방 유대 나라가 아니라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라 그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누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으러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겠어요? 1절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의 이름이 나오죠. 1절 말씀 우야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성탄이란 뭔가 거룩한 탄생이란 말인데 성탄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상을 건져낼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다. 거룩한 탄생이란 뜻인데 세상을 건져낼, 우리가 구원한다 그러죠. 세상을 건져낼 구주가 태어나신 날. 세상을 건져낼 구주가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가 누구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 성탄인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 다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자 우리 어디에 보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11절 가운데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거. 이 구주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우리가 2장에 가면 이름이 나오죠. 2장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구주가 났다고 천사가 알려줬는데 그 구주로 태어난 아기가 이름이 예수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이란 세상의 구주요 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이고 성탄절은 그 구주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25일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왕이신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적대감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적대감.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거죠. 상대방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자기의 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자기의 적으로 삼아서 맞서는 자, 이게 바로 적대라는 뜻이죠. 태어나신 예수님을 자기의 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적대라는 것이죠. 그런 적대감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죠. 근데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기뻐하기보다 적대감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라 하고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아기 예수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주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기뻐하기보다 적대감을 품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도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헤롯 왕과 같은 오늘의 사람들은 성탄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는 걸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론이라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잘못을 찾아서 고발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구주가 태어났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두 번째 반응은 읽어봅시다. 시작. 무관심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무심이 아니고 간자가 빠졌는데 무관심,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죠. 무관심한 자들이라는 거. 태어나신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웅성거렸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웅성웅성거렸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그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우리 군산에 왔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이나 가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백성들 중에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왕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왕의 탄생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직 그 백성들은 자기 일에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들은 성탄절을 반대하지 않지만 단지 성탄절을 즐겁게 노는 날, 매상을 올리는 날 정도로 성탄절을 생각을 하죠. 또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또 하나의 반응은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곧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께,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했는데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성탄절이 오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들의 보물을 예물로 드리고 천사들처럼
그의 탄생을 찬양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난 아기 왕께 적대감을 품거나 무관심했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아기 왕을 찾아가 기뻐하며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탄절은 노는 날이나 매상을 올리는 날이 아니라 구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가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인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 10절 11절 10절 말씀을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 10절에 보니 두 번째 줄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11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 맨 위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간에게 좋은 소식, 좋은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데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없애준다는 소식이다는 게,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죠. 죄 문제. 성경에 보면 첫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성경에 보니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복된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 때문에 축복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불못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버리려면 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과 지혜로, 재물로, 권세로서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의 뭘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꿈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천사가 알려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를, 그 죄를 없애준다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범한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아까 읽었지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어요. 빼내지 않으면, 죄 지은 걸 빼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없애주는 제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나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으니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범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왜 어떤 기쁜 좋은 소식이냐, 어떤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냐.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자유를 주신다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유. 사람에게는 자유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무엇인가에 묶여 산다는 것, 무엇인가에 갇혀서 산다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 소망이 뭐겠어요? 그 갇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겠죠. 근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또는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속박을 당한 게 아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속박을 당하여
자유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에 사로잡혀 속박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에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와 근심에 사로잡혀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에 사로잡혀 속박을 당하기도 해서 이런 것에 속박을 당해 우리가 자유를 잃고 참된 자유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기도 하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러한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또는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누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속박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사람도 자유를 줄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돈도, 내가 먹는 약도, 내가 배운 지식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묶여 살고 있는, 갇혀 살고 있는,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묶여 살고 눌려 살고 마귀에게 눌린 그런 사람, 여러 가지에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모든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어떤 기쁜 좋은 소식이 전해주느냐.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이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대로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죠. 한마디로 하면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즐기며 살자고 외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후에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면 심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심판을 받더라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든지 지옥불에 가서 영벌을 받든지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에 간다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영생,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으니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이번 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구주로,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을 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와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성탄절은 단지 노는 날, 매상 올리는 날로 생각을 하죠. 아니, 헤롯왕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경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찬양으로 감사하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목자들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 주고받는 선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죠. 성탄절은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적하는 자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성탄을 부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